우리 예스라 말씀 보고 있는데요. 예스라 2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712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712페이지 제가 성경입니다. 예스라 2장 1절과 2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 도로 돌아와 각기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스라야와 르엘라야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발과 비그웨와 룸과 바하나 등과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 아멘. 그래서 그 뒤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의 명수가 이렇게 쭉 나옵니다. 아주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죠. 지금 우리가 읽은 2장 1절은 사실 이제 1장 5절부터 좀 이어진다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1장 5절부터 11절까지는 이제 느부갓네살 왕 때 빼앗긴 성전 기물들이 이제 돌아오는 장면이고요. 2장 1절부터는 이제 그때 빼앗긴 사람들이 이제 돌아오는 장면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의 기물들이 돌아오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돌아오는 이 장면들이 이제 1장 뒷부분부터 2장에 걸쳐서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2장 1절에 보시면 이제 좀 눈에 익은 이름들이 좀 있어요. 스룹바벨이 있고요. 2절에 스룹바벨이 있고 예수아 같은 경우 이제 스가랴에 보면 이제 여호수아 대제사장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이 또 등장하기도 합니다. 이제 뒤에 보면 느헤미야가 나오죠. 그리고 뒤에 나오면 느헤미야. 근데 이 느헤미야가 뒤에 나오는 느헤미야인지는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그렇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다음에 뒤에 보면은 이제 모르드게, 에스더에 나오는 모르드게도 있는데 여기 있는 이 모르드게도 그 모르드게가 아니다라고 하는 신학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대표적인 이름이죠.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에게서 빼앗아간 것은 이제 두 가지였습니다. 크게. 하나는 이제 성전의 기물이었고요. 다른 하나는 이제 사람들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강대국이 작은 나라를 침략할 때 항상 이 두 가지를 약탈해 갑니다. 그러니까 문화재를 약탈해 가고 사람을 이제 빼앗아 가죠. 이렇게 하는 데는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문화재, 귀한 문화재를 약탈해 갈 때는 단순히 그 물건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경제적 가치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런 이유보다는 오히려 그 문화유산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문화적 자부심, 자긍심, 이런 것들을 이제 좀 무너뜨리기 위해서, 빼앗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이제 가져갈 때가 많죠. 문화적인 어떤 역사적인 우위를 점하면서 동시에 식민지인들의 자부심을 없애려고 그런 문화유산들을 많이 이제 약탈해 갑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사람들을 이제 데려가죠. 사람들을 끌고 가는 거는 이제 또 다른 이제 이유입니다. 보통 강대국이 작은 나라를 침략해서 사람을 끌고 갈 때는 두 가지의 목표를 삼습니다. 하나는 이제 노예를 삼는 것이고요. 다른 하나는 반대입니다. 뭐냐면 귀족을 만드는 것이에요. 보통 이 두 가지의 목적으로 사람들을 끌고 갑니다. 노예를 만드는 건 말 그대로 단순히 이제 노동력이죠. 노동력을 착취하기 위함이고, 근데 이것보다 더 무서운 건 사실 이제 귀족을 만드는 겁니다. 포로를 끌고 가서 그 나라의 고급스러운 문화와 지식을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키워서 원래 본국으로 돌려보내죠. 근데 본국으로 돌아갈 때는 어떻게 돌아가요? 보통 이제 관리로 돌아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 식민지를 삼은 나라, 그 강대국의 정책과 원리들을 본국에 돌아가 잘 적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람들을 훈련시키죠. 이스라엘 역시 이제 큰 나라 바벨론의 침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침략을 받았을 때 이 일,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일들이 다 일어났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이제 성전을 약탈하죠. 그리고 성전의 기물들을 모조리 다 빼앗아 갑니다. 그리고 또 그것만이 아니라 노예들, 죄송합니다. 여기 앞에서 왔다 갔다 하고 다시 정리해서요. 느부갓네살이 성전 기물들을 다 빼앗아 가요. 왜냐하면 느부갓네살이 봤을 때 이스라엘의 그 정신, 이스라엘의 문화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정확히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전 기물을 다 훔쳐가죠. 그리고 사람들을 끌고 갑니다. 사람들을 끌고 가서 일부는 노예로 삼았지만 일부는 귀족으로도 키워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에스더죠. 그리고 다니엘,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대표적인 그런 귀족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갔으나
이후의 정책, 이후의 통치를 위해서 귀족으로 키워낸 사람들이 바로 이들입니다. 제가 이렇게 일반적인 그런 어떤 세상 역사 이야기를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이런 사실들이 이스라엘에게도 공통적으로 일어났고 또 이스라엘에게 일어났을 때는 좀 더 깊은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전 기물은 단순히 문화유산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전 기물들이 가지는 중요한 의미는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렸다라는 데 있습니다. 성전의 기물 하나하나가 율법에 기록된 대로 만들어진 것이고 그것들을 통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이렇게 수행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성전 기물들의 가치는 그것이 금으로 만들어졌다는 데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금으로 만들었다, 귀한 보석으로 만들었다는 데에 성전 기물의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사용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렸다는 데에 그 성전 기물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 기물들을 모두 약탈해갔다라는 것은 이스라엘이 단지 문화유산을 잃어버렸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되는 것, 곧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을 잃어버렸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라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그 안에 있는 것이죠. 이 성전 기물을 지금 우리에게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교회를 이루는 외적인 조건들, 외적인 요소들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에 있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들, 준비되어져야 하는 것들이 이 성전 기물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 등가해서 성전 기물 이꼴 뭐 이렇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요소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데 쓰인다면 이것 역시도 중요한 요소들인 것은 분명한 사실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느부갓네살은 사람들도 데려갔습니다. 유대인들 중에 일부는 종과 노예로 살았지만 또 일부는 귀족과 상류층이 되어서 바벨론의 문화와 풍요를 누렸고 일부는 바사, 페르시아까지 이어졌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누구예요?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는 이제 바사에서 아주 관리로서 성공하거든요. 이런 문제 역시 유대인들에게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방의 종이 된 것이죠. 곧 하나님을 떠난 비참한 삶, 죄의 종된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에서 귀족의 삶, 풍요의 삶을 살아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서 즐기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으로 인하여 오는 풍요와 만족을 누려야 합니다. 세상이 아니죠. 세상에서 만족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만족을 가져와야 합니다. 그러나 포로로 끌려갔음에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만족을 누리고 있다라는 것은 뭔가 말이 되질 않는 게 됩니다. 정확히 이야기하면 바로 이 유대인들이 바벨론에서 누린 풍요와 만족은 포로가 누리는 만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누리는 만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즐거움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죠. 그러나 그것은 포로가 누리는 만족입니다. 뭐와 같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에서 그리워하던 애굽의 떡, 애굽의 고기와 같은 것이죠. 아무리 떡과 고기와 물을 풍요롭게 먹는다 하여도 그것은 노예의 떡이요, 노예의 고기요, 노예의 물입니다. 그것이 당장은 즐거울지 모르지만 언제 뺏길지 모르는 불안한 것일 뿐만 아니라 참된 것도 아닙니다. 바로 이것이 유대인들이 바벨론에서 누렸던 풍요의 본질인 것이죠. 곧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에 끌려가서 종이 되었다라는 이 비참함, 그리고 누려서는 안 될 참된 만족이 아닌 것을 마치 참된 것인 양 누리는 그런 거짓 만족, 그런 것들이 바벨론 생활을 통하여서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드러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이루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제 이 부분은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볼 겁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만 예배하며 살아가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이방에 끌려가 종살이의 고통을 당하거나 하나님을 떠난 풍요와 만족에 취해 살아가는 그런 비참한 모습들이 이제 바벨론에 있는 유대인들을 통하여서 이렇게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 1장, 2장을 보면서 이 모든 것들이
돌아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장 후반부에서 바사의 왕 고레스는 유대인들의 그 성전 기물을 돌려보냅니다. 교회를 이루는 외적인 필요들, 도구들을 먼저 보내는 것이죠. 성전을 회복하게 합니다. 그리고 2장에 들어서 사람들을 돌려보냅니다. 교회의 안을 채워주는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요소들, 곧 성도가 곧 교회이거든요. 그래서 성도들을 다시 돌려보내는 것입니다. 교회를 이루는 외적인 요소들과 교회를 이루는 내적 요소들을 이제 지금 회복하고 있는 것이죠. 2장의 내용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장 1절에서 에스라는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들을 각기 각자의 성읍으로 돌려보낸다라고 이렇게 적어 놓고 있습니다. 2장 1절에 보시면 마지막에 각기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갔다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이 표현이 아주 참 중요합니다. 2장 2절부터 35절까지 명단이 쭉 등장합니다. 특별히 이제 정확히 보면 이제 3절부터 이제 명단이 등장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 명단이 기록된 방식이 아주 중요한데 두 가지의 그 규칙을 따라서 이 명단이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3절에서 20절까지인데 3절에서 20절까지 보시면 이 명단이 집안을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절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죠? 바로스의 자손이, 그 다음에 스바디아 자손이, 아라 자손이, 이렇게 누구누구의 자손이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근데 여기서 말한 자손이라는 단어는요, 정확히 번역하면 아들이라는 단어입니다. 아들. 그래서 이 표현을 정확히 번역하게 되면 바로스 자손이라는 표현보다는 바로스의 아들들이, 바로스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번역되는 게 더 좋습니다. 뭐 자손이나 아들이나 큰 차이가 뭐 없을 수 있죠. 그러나 아들이라는 말이 본문의 의미를 더욱더 분명히 밝혀줍니다. 왜냐하면 좀 더 어떻게 되죠? 직접적이죠. 누구누구 집안이라는 말보다 누구누구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이 집안의 혈통을 잇는다라는 좀 더 정확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계승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계승한다라는 말을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벨론과 바사에서 포로로 살다가 돌아가는 백성들의 그 혈통, 어느 집안인가를 확인하는 문제를 매우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뭐죠 이게? 혈연이죠, 혈연. 혈연을 따지고 있는 겁니다. 누구 집안이냐, 누구 족보냐. 근데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뒷장에 넘어가게 되면 족보가 분명하지 않은 사람은 제사장의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게 하는 일도 벌어져요. 그래서 이 혈연을 굉장히 따집니다. 자, 그 다음에 21절부터 보시면요. 21절과 35절부터 보시면 이제 출신 지역별로 기록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21절에 보시면 베들레헴 사람이, 느도바 사람이, 아나돗 사람이 이렇게 쭉 등장하죠. 이건 전부 다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뭐죠? 앞에는 혈연이고 지금은 뭐죠? 지연입니다. 만국병이라고 하는 혈연, 지연. 학연만 빠졌어요, 지금. 혈연, 지연이 다 등장하고 있어요. 찾지 마세요. 혈연과 지연이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혈연을 따집니다. 이 사람이 어느 집안 사람이냐, 어느 족보에 있느냐를 따지고 그 다음에 지연을 따져요. 이 사람이 어느 동네 출신이냐, 어디서 왔느냐, 이 사람의 성읍이 어디냐라는 문제를 계속 강조합니다. 여러분, 혈연과 가문을 강조하는 것은요, 뭐 유대인들이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땅을 강조하는 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70여 년의 시간이 흘렀죠. 포로로 끌려간 지. 전쟁으로 폐허가 된 땅덩어리입니다.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다라는 것은 그 땅에 여전히 자신들의 생업을 이어갈 만한 땅이 있어야 한다는 것인데 70년의 시간이 지난 후에 그것이 온전할지도 분명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여러분 70년 어디 해외에 나갔다 돌아와 보세요. 과연 여러분들이 있을까요? 잊혀집니다. 근데 여러분 에스라는요, 이 점을 매우 분명히 합니다. 2장 1절에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갔다라고 되어 있고 2장 70절에도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각자의 성읍에 살았다라고 밝히고 있어요. 혈연을 강조하고 지연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지금 에스라가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오는 사람들의 혈연과 지연을 강조하는 것은 우리 편 모여라, 우리 동네 사람 모여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70년 이전의 역사와 지금 돌아오는 사람들이
이어져 있음을, 연결되어 있음을 밝히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혈통은요, 단순한 족보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있어서 이 혈연은 그들의 정체성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누구의 후손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이죠. 아브라함의 혈통임이 유대인들이 자기를 설명하는 정체성입니다. 그들의 민족, 단순히 우린 민족, 한민족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언약을 주셨다라는 그 언약의 계승자로서의 정체성이 족보를 통하여서, 혈통을 통하여서 드러납니다. 그래서 혈연을 강조하는 것은 우리는 아브라함의 혈통이다라는 사실을 밝히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계승자다라는 의미가 그 안에 있는 겁니다. 자,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 땅은 단순한 땅이 아니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가나안으로 들어갑니다.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여호수아가 사람들을 모아놓고 뭐 하죠? 땅을 나눕니다. 다 땅을 나눠요. 지파별로, 가정별로 분깃을 나누죠. 땅을 다 나눠줍니다. 땅은 단순히 농사 짓고 사는, 집 짓고 사는 땅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가진다라는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상징합니다. 지금 내가 여기서 땅을 가진 것 같이 나중에 천국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내 몫이 있다, 하나님 나라에 내가 살 땅이 있다라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비전이 그 땅을 통하여서 유대인들에게 확인된 것입니다. 혈연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언약이 나에게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고, 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있음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라는 지금 유대인들에게 이 두 가지를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곧 우리는 70년의 포로 생활을 지나고 왔는데, 이 70년으로 인해서 우리의 역사가 단절되었거나 아니면 이 땅 가운데 새로운 나라가 탄생하였거나 이전의 역사와는 전혀 상관없는 나라가 생겨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역사는 70년 이전의 역사, 곧 아브라함의 역사, 다윗의 역사, 여호수아의 역사, 모세의 역사를 계승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지금 땅과 이 혈연을 통하여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라는 지금 새로운 나라의 시작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걸 다 갈아엎고 새로 시작, 이게 아니라 우리는 이어져 오고 있다, 곧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서 회복되고 있다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에 닿아 있고, 하나님께서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 알려주신 하나님 나라의 기업에 닿아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 마지막에 성전 기물이 먼저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보여주는 그 성전 기물이 먼저 돌아오는 것이죠. 전혀 새로운 어떤 혁명적인, 이전의 과거의 모든 것과 단절하여 새롭게 시작한 나라가 아니라 이전의 나라들과 아브라함의 언약과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보신 그 나라와 이어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혈통과 땅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어디에 닿아 있을까요? 여러분의 신앙은 어디에 연결되어 계십니까? 저는 제가 우리 집에서 거의 처음 믿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사실은 제가 처음 믿은 게 아니었습니다. 저희 할머니께서 먼저 믿으셨어요. 할머니께서 기도하셨던 그 기도의 모습이 저는 생각납니다. 우리 할머니가 처음 믿으셨나 보다 했죠. 네, 아니었습니다. 그 이전에 믿었던 분이 계셨어요. 우리 친척 어른들, 작은 할아버지들, 이런 분들이 계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 여러분의 신앙은 어디에 닿아 있으세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부모님의 신앙을 이어가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교회의 신앙을 이어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에 그 대한예수교 장로회라는 교단이 아주 많죠. 우리도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신이죠. 보통 대한예수교 장로회는 이제 총회, 1년에 한 번씩 모여있는 총회를 기준으로 하는데, 우리나라에 있는 그 대한예수교 장로회는 거의 다 1912년 그 평양에서 세워진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를 이래로 봅니다. 그래서 올해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신, 우리 교단 총회가 있었는데 몇 회였냐면 99회였어요. 우리 총회가 세워진 거는 81년입니다. 그러면 34회가 돼야죠. 그런데 99회라고 해요. 왜 그러냐면 1912년을 우리의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1912년 그 평양신학교의 신학을 우리는 계승한다라는 의미로 1912년부터 옵니다. 이게 머리 좋으신 분들은
계산이 안 맞는데 하실 거예요. 왜 99회지? 102회가 돼야 되는데? 왜냐면 중간에 3년 빠집니다. 3년 회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99회입니다. 아니요. 1943년부터인가 3, 4, 5년 이렇게 빠집니다. 제 2차 세계대전 즈음에서. 예,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방금 확인하고 왔어요. 제가 오기 전에. 전화해서 막 물어보고. 예. 그렇게 이어오고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가지냐라는 것이죠. 그런 평양신학교의 신학, 회기를 이어가고 있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가. 여러분, 이 문제가 저에게는 굉장히 큰 문제였습니다. 우리 교회 개척을 시작할 때, 우리 열매 맺는 교회 개척을 시작할 때, 이게 저는 굉장히 큰 저에게는 문제였어요. 과연 우리 열매 맺는 교회의 뿌리를 어디에 두어야 하나? 아이, 교회는 하나님 말씀해 두고 예수님이지. 뭐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은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알려주시고 한국교회 역사를 통해서 알려주신 그 터전 위에 우리 열매 맺는 교회가 세워지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어디에 그 터전이 있나? 우리 열매 맺는 교회의 뿌리는 어딘가? 그 문제가 저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어요. 물론 가장 가깝게는 화평교회입니다. 이거는 이건 부정할 수 없어요. 이건 해서도 안 되고. 화평교회가 우리 열매 맺는 교회의 첫 번째 뿌리입니다. 제가 화평교회에서 사역했고, 여기 계신 분 한 명 빼고 전부 다 화평교회에서 오신 분들이에요. 화평교회가 우리의 첫 시작입니다. 그 다음은 어딜까요? 그 전에는. 제가 화평교회에서 있을 때, 어느 날 김순경 권사님 사임하시기 전에 창고 청소하시는데, 제가 막 같이 하다가 이만한 뭉치를 하나 발견했어요. 파일을. 이게 뭐지 하고 딱 열었는데 뭐가 있었을까요? 주보가 있었습니다. 어떤 주보냐면 화평교회 주보가 아니라 장안교회 첫 번째 주보가 그 안에 있었어요. 장안교회 제일 첫 번째 주보. 제가 원래 그 사임하는 날 설교 때 그 주보를 띄우려고 했었어요. 화면으로. 근데 못했어요. 정신없어갖고. 장안교회 주보가 있었습니다. 박윤선 목사님 한성교회에서 나오시면서 몇몇 장로님들과 함께 장안교회를 세우셨던 그 첫 번째 주보. 자, 화평교회가 우리의 첫 번째 뿌리일 거예요. 그 다음 뿌리는 장안교회일 겁니다. 왜냐하면 장안교회에서 박윤선 목사님이 오셨고 화평교회가 또 함께 합쳐졌으니까요. 그럼 그 이전에는 뭘까요? 뭐가 있을까요? 박윤선 목사님이 계시겠죠. 여러분, 저 개인적으로는 저의 신앙과 사역의 뿌리는 화평교회와 저기 일산 탄현에 있는 현산교회라는 교회입니다. 조그만 교회예요. 그리고 그 현산교회는요, 화성교회에서 나왔습니다. 화성교회 아시나요? 안만수 원로 목사님의 신앙의 뿌리가 그 화성교회예요. 장경재 목사님이란 분이 합신 세우실 때 처음 하셨는데, 안만수 원로 목사님이 화성교회에서 장로님을 하시다가 신학을 하시게 됐죠. 그 현산교회, 제가 있던 현산교회 화성교회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현산교회 담임 목사님은요, 또 교단으로 보면은 고신교단 출신이세요. 근데 저는 유년기 신앙을 부산에 있는 고신교회에서 나왔습니다. 저희 집사람은 고려신학교를 나왔죠. 고려신학대학교를. 고신의 신앙 색깔이 제 신앙의 뿌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화평교회, 장안교회, 현산교회, 화성교회, 열매 맺는 교회, 합신, 고신 모두 다 사실은 한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누구냐면 아까 말씀드렸는데 박윤선 목사님이세요. 자, 그러면 박윤선 목사님의 뿌리는 또 어딜까요? 평양신학교죠. 그럼 평양신학교는 어디서 왔을까요? 미국의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왔습니다. 그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는 어디서 왔을까요? 영국의 1600년대 웨스트민스터 회의에서 왔죠. 그 웨스트민스터 회의는 어디서 왔을까요? 칼빈에게서 왔습니다. 칼빈은 어디서 왔을까요? 어거스틴에게서 왔죠. 어거스틴은 어디서 왔을까요? 바울에게서 왔습니다. 바울은 어디서 왔죠?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성경에서 온 것이죠. 우리의 뿌리를 이렇게 거꾸로 올라가 보면 결국에는 예수님, 결국엔 성경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 있는 과정들, 가운데에 있는 그 뿌리라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우리는 결코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교회와 또 신학교와 교단들이 다 우리의 뿌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우리의 뿌리입니다라고 아무리 말하고 다녀도 사실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뿌리가 뿌리인 이유는 그 뿌리를 통해서 양분을 공급받고 그 공급받은 양분으로 열매를 맺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뿌리에 합당한 열매, 나무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하죠.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안다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과나무에서 배나무에서 사과나무가 맺어질 수가 없어요. 우리의 뿌리가 이러이러하다라고 한다면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그 뿌리가 진짜 우리의 뿌리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과 혈연을 강조하면서 아브라함의 언약과 모세와 여호수아가 보여줬던 그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할까요? 우리의 뿌리는 아브라함이고 우리의 뿌리는 모세다. 왜 알려줄까요? 그것을 광고하라고, 그래서 선전하라고 할까요? 아닙니다.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결국 지금까지 나열한 모든 뿌리들은 사실 단 하나의 뿌리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바로 예수님에게서 나온 것이죠. 주님이 나는 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과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뿌리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주께서 주시는 것으로, 곧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생명이 유지되는 단 하나의 조건입니다. 주님에게서 떨어져 나가면 그저 버려진 가지와 같아서 불태워져 버릴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뿌리는 오직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그리고 주께서 주시는 그 양분으로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간판이 우리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느 교회에 다닌다는 것이 내 신앙의 정체성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가 개개인의 신앙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를 자라게 하시니까요. 그러나 결국 그 교회 안에 있다는 사실이 내 신앙을 담보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에스라가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알려줘도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에스라는 성전 기물을 먼저 이야기하죠. 왜요? 하나님께 먼저 붙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는 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먼저 회복되는 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살아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어느 교회에 가도 어디서 신앙생활해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뿌리가 화평교회이고 합신이고 박윤선 목사님이고 개혁주의이고 칼빈이고 이런 소리는요, 정말 안타깝지만 그냥 선전 문구에 불과해 버릴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우리 교회의 내용을 채워갈 것입니다. 이미 그렇게 하고 있고요. 전 배운 대로 저는 목회합니다. 화평교회에서 배운 대로, 현상교회에서 배운 대로 목회하고 합신에서 배운 대로 저는 설교합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여러분들에게 가는 것이죠. 그게 우리를 채워갈 것입니다. 그것이 매우 중요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 개인이 그 내용 안에 들어가지 않고 그 내용을 내 안에 두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을 내가 분명히 회복하지 않고 그저 옷에 마크 달듯이 자기를 포장하는 수단으로만 삼는다면 그건 아무 의미도 없는 포장지에 불과할 뿐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겉으로는 자신의 신앙을 멋지게 포장하죠. 대형 교회와 유명한 목사님의 이름이 그 포장지가 되기도 합니다. 심지어 개혁주의라는 단어도 요즘은 매우 유행하는 포장지 중 하나입니다. 저는 그게 늘 좀 두려워요. 저는 제 자신도 그렇고 우리 열매 맺는 교회에 오는 우리 젊은 성도들도 저는 그게 늘 좀 두렵습니다. 스스로 자고 하지 않을까. 자다가 번쩍 깨요. 엊그저께는 깼어요. 우리가 포장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우리 자신을 멋지게 포장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박윤선이라는 이름만큼 이렇게 오용되는 포장지도 사실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윤리와 도덕, 선행 등으로 포장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포장지를 걷어낸 내용물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포장지와 뿌리를 혼돈해서는 안 돼요. 포장지는요, 실체가 드러나는 순간 어떻게 되죠? 구겨지고 찢겨지고 버려지는 겁니다. 하지만 뿌리는 열매를 맺게 합니다.
포장지와 뿌리는 달라요. 우리는 포장지에 쌓여 있습니까? 아니면 뿌리에 이어져 있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은 어떠세요? 심지어 예수라는 이름도, 심지어는 성경도 우리는 포장지로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뿌리이지 우리의 포장지가 아닙니다. 포장지에 열을 내고 계세요? 아니면 뿌리에 붙어있기를 확신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맺는 열매인지, 아니면 나를 포장하기 위해 사용하고 있는 포장지인지, 내가 포장지를 찾는데 열을 내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있는지, 우리는 잘 분별하고 내 삶을 돌아봐야 합니다. 에스라는요, 귀환하는 유대인들에게 이 뿌리를 알려줍니다. 그들의 뿌리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려준 것입니다. 그러나 이 뿌리를 그저 포장지로 만들어버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그 뿌리를 끄집어내어 자신들을 포장하는 포장지로 만들어버렸죠. 그러니 양분은 공급받지 못하고 겉으로는 화려한데 속으로는 썩어서 죽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늘 조심해야 합니다.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뿌리로부터 양분을 공급받는 일에 더욱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또 그 은혜를 간구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늘 우리 자신이 스스로 교만하여지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돌아봐야 합니다. 나는 뿌리에 붙들려 있는 자인지 아니면 포장지로 쌓여만 있는 자인지. 질소 과자 아시죠? 요즘에 많이 과자 봉지는 이만한데 안에 내용물은 요만한, 그렇게 되기 쉬워요. 우리가 옳다, 우리가 잘한다, 우리는 막 개혁주의, 그러면은 쉽게 질소 과자 돼버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포장지로 우리를 포장하는 데 애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뿌리에 견고히 붙어있기를 더욱더 애쓰고 기도하고 돌아봐야 합니다. 여기에 한 가지만 더하면 우리가 이제 우리도 그런 뿌리의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소망을 제가 가져봅니다. 뭐 장안교회, 또 화성교회, 또 화평교회가 그렇게 했듯이 그렇게 뿌리가 되어서 또 작은 교회들이 또 이렇게 우리 열매 맺는 교회가 이렇게 태어났듯이 우리 열매 맺는 교회도 지금은 작죠. 지금은. 과연 작을까요? 아닙니다. 저 처음에 예상했을 때 우리 개척하면 예배드린 인원은 우리 가족까지 합쳐서 8명이었어요. 8명 예상했습니다. 근데 오늘 수요일날 이렇게 많이 오셨잖아요. 근데 우리 열매 맺는 교회도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정말 또 우리 교회도 모판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나중에 또 어떤 목사님이, 또 어떤 성도들이, 또 어떤 교회가 열매 맺는 교회가 나의 첫 번째 뿌리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일들 또한 일어나게 되기를 저한테 소원하고 꿈꿉니다. 여러분들이 그 첫 뿌리가 되어주시는 거죠. 그런 일들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더욱더 많이 일어나게 되기를 기도하고 또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